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골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할머니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을 좀 돌아가면서 좀 모시자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큰아들 댁으로 아버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시골 생활하다가 서울 생활하니까 편하겠습니까? 여러 힘든 것도 많은데 조금 살다 보니까 이 가정의 위계 서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서열 1위가 며느리였습니다. 1호. 2호는 손자 손녀였고 3호가 아들이었습니다. 4호가 그 집 가사 도우미였고 5호가 그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댕댕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아버지는 6호쯤 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애들 밥 줬냐 묻고 남편 밥 줬냐 강아지 밥 줬냐 그러고 이제 조그만 소리로 아버님은 밥 드렸나 서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이제 시골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죠. 요즘 그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다 아버님을 1호로 여기고 있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에게 효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도 효도받는 건 반입니다. 50입니다. 나머지 50이 어떻게 효도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뭘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자녀 교육의 반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면화돼요.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못하면서 나한테는 효도하라고 하는구나. 애들이 짱구가 아닙니다. 애들 정말 똑똑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신명기 5장 16절은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진리인데 첫째는 성경은 유교보다도 더욱 효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 들어보면 안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불효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 시대에는 분명히 서양적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서양 생각은 능력, 질서, 합리성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동양적, 특히 우리나라의 생각은 경로 사상이 많이 있고요. 당당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직접 보았습니다. 효도 관광 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구나.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가 무인도에 인류에게 있는 사상 하나만 가지고 가라면 뭘 가져가겠느냐라고 말할 때 한국의 효도 사상을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관광버스에 효도 관광, 아버지 어머니 수고했습니다 써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봤습니다. 야, 이제 꽃놀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시 모시는 그때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의구점을 가졌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냐 하면 성경에도 교회에도 효도가 있느냐?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전 세계 어느 가르침보다도 강하게 효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른바 저주의 10계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주의 10계명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저주하면 너 죽는다. 그 정도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이 말해요. 뒤에다가 아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멘 해라 안 하면 그냥 이런 투예요. 모든 백성은 네 부모를 존중하라, 경홀히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넌 죽인대요. 그러면서 아멘 해 빨리 이러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치기만 하고요, 저주했잖아요. 그럼 넌 사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너의 말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너의 저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의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도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채워줘요. 근데 민수기에 와서는 원망 계속 그래도 반복하니까 네가 한 말 그대로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또한 네가 부모를 저주하면은 그 피의 저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부모를 쳤다, 부모를 저주했다, 넌 죽여라. 유교 어느 사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 어느 윤리관에 이 정도가 있습니까? 죽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효도를 말하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라, 카베드.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특히 이 공경하라가 명령형으로 돼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정말 이 단어가 너무 신비하다라는 것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베드,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왜 신비하냐 하면 이건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인데 인간한테 유일하게 한 번 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바라봐라.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허락한 대리 권위자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입니다. 이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동격으로 여길 정도로 주님은 이러한 효도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 될 것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효녀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 그러면 앞에 붙은 게 효녀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효녀가 아닙니다. 애비 가슴에 못 박게 한 게 심청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임당수 푸른 물에 자기 몸을 던져서 아버지 눈 뜨게 해갖고 자긴 죽었어. 그게 효녀냐고. 아버지가 눈 떴더니 내 딸내미가 없네? 나는 눈 떴는데. 그게 효녀예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딸이 옆에 있는 게 효녀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제사 지내느라고 힘 다 합했어. 그래서 병 나버렸어. 그게 효자냐고요. 그게 효녀냐고요.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은 내 자식놈들이 나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라고 애가 병 났다 그러면 야 진짜 효다 났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멍청한 놈들아, 잘 먹어. 봄햇살도 많이 쬐고 꽃도 많이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즐겁게 살아, 기쁘게 살아. 그래야지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효도관이란 말이에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이 정도는 알죠? 태정, 태세, 문. 제가 뒤에는 말 안 하겠어요. 교만할까 봐. 여러분 이 정도는 알잖아요. 문종은 5대 왕입니다. 요 태정, 태세, 문까지가 조선 초기의 르네상스, 조선의 기틀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들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문종은 굉장히 이야기가 애틋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종은 왕이 됐어요. 최초로 적장자 출신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왕이 된 최초가 문종이에요, 조선 때. 그러니까 5대에 와서나 그게 이루어진 거지 일단 모든 게 생각대로 질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2년 3개월만 왕으로 봉직을 하고요. 38의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2년 3개월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참 세자 때 잘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 세자를 정말 오래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종입니다. 29년이야. 29년 동안의 세자로 있는데 세종이 아시잖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입니다. 갖은 병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 말년으로 갈수록 눈도 안 보이고 당뇨 걸렸는지 뭐 했는지 괴로웠을 때 문정이 뒤치다거리 다 합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 창제를 할 때도 문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유명한 사군 육진을 개척할 때 화차를 직접 발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역사학의 정설로 드러난 것이 치구기의 발명도 문종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잘합니다. 특히 세자 때 세종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행실이 정말 바랐어요. 실록에 보면 동궁에 있을 때 날마다 서연을 열어 강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모든 동작을 한결같이 법도에 따라 했다. 흰오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성색을 몸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해 몸을 수양했다. 세종이 볼수록 이뻐 죽겠어. 근데 더 문정이 아름다운 거는 효심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빌빌하니까 보고 아세요, 여러분? 보고 요리를 자기가 직접 합니다. 요즘은 또 어디 보니까 보고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그거 다 띄어가지고 세종에게 눈물로 바쳤어요. 세종이 그걸 먹고 웁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효심이 깊구나. 뿐만 아니라 경복궁 후원에 앵두나무를 심습니다. 자기가 직접 심고 직접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앵두 열매를 따다가 세종에게 진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관에서 진상으로 받은 앵두보다 어찌 세자가 손수 심은 것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나라 곳곳에서 앵두 최고의 진상품을 올리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정이 2년 3개월 왕생활하고요. 그리고 38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죽고 아버지 죽고 제사 지내다가 죽습니다. 거기에 진 다 빠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가.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종 승하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지극한 효심 때문이었다. 지극한 효심이 문종의 건강을 해친 것은 어머니 소원왕후가 승하한 1446년 때부터였다. 문종은 어머니의 3년상에 온 정성을 다했다. 그 후 잠시 건강을 챙기며 국정을 운영했던 문종은 1450년 4년 뒤입니다. 2월 아버지 세종의 승하를 맞았다. 이번에도 문종은 3년상의 모든 정성을 다했고 이것이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그래서 문종실록에 보면 실제로 세종이 병환이 나자 근심하고 애를 써서 그것이 병이 되었으며 상사를 당해서는 너무 슬퍼해 몸이 바싹 여위셨다. 매양 상막 절제에는 술잔과 패백을 드리고는 매우 슬퍼서 눈물이 줄줄 흐르니 측근의 신하들은 능히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한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는 3년상이다 그래갖고 어머니 소원왕후 한이 많거든요. 눈물이 많아요. 태종이 아버지 그러니까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을 갖다가 또 왕권을 위하여 제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전부 관노 국노가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문종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어머니 정말 애틋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래갖고 3년상을 죽으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이제 세종이 몇 년 후에 이것도 또 죽으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골골했는데 두 부모님 상 치르느라고 문종이 가셔버렸습니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역사학에 이걸 거의 정설로 얘기할 정도예요. 묻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셨으면요. 그냥 내가 잘 살아야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효도는요.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누구처럼 말해요?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라. 그래서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구원론적인 효도가 최고입니다. 먼저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최고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이제 천국에서 만나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더 복음 전하며 하나님 앞에 힘차게 사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효도가 더 효도입니까?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효도입니까? 어제 신욱 형제 박수정 성도 결혼 예배에 갔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웠는데 저는 이게 좀 사람 파악하거나 뭐 하는 게 조금 늦는 게 아니라 많이 늦습니다. 거기에 그 우리나라 재즈의 아주 유명한 가수님이 와서 바로 옆에 자리에서 먹는데 한 번은 본 것 같았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김현주 사모도 알았고 부사역자들도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내가 문희옥 집사님 2년 동안 다녔는데 나만 모르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문희옥 집사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봤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D인가 이걸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문희옥 이렇게 돼 있어서 보여주길래 이제 이 레코드 파는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내가 이랬다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혼냈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런 거 좀 잘 파악해야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알아야 인사를 하지, 알아야. 알고 보니까 그 재즈 가수 중에 윤희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참 잘 부르고 노래를 잘 부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슴에 와 닿는 게 뭐였냐면 얼마 전 아들이 이제 소천을 했대요. 건장하고 아름다운 아들이었는데 급사를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 사연을 또 사모는 알고 있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이 윤희상 성도님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부활해서 우리 아들 다시 만난다는 소망 없으면 난 못 살았을 것이다. 난 부활해서 그래서 다시 만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전율이 확 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기독교 성경적 신앙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천하시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만나야지. 부활해서 만나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기쁘게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고. 이것이 부모님 상 치르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제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창조적인 생산적인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야타브. 하나님이 열어준다, 풀어준다. 이 축복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는 축복이래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건데 잘 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그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것을 잘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의 첫 단추예요. 여기부터 인간관계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다가 하나의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이 들어가요. 여호와 잘 섬겨라,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인간관계를 쭉 얘기하는데 전부 명령으로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뭐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은 바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약속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으로 제일 유명한 교수 탈 벤 사하르. 인간 행복이 뭐냐? 결국 보니까 관계가 행복이래요. 그래서 최고 실력은 뭐냐 하면 사랑을 받는 실력이고 사랑을 하는 실력이더라.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 그게 행복학의 주요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처음 배우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이 뭔 줄을 알아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받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권위주의는 나쁩니다. 그러나 권위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합니다. 요즘 순종보다는 자기 주장이 많아요. 옳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권위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하는 법을 알아요. 사랑받는 법을 알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알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저도 부사역자나 성도님들이나 누굴 봐도요, 참 효심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단 믿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머리에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효자, 나 효녀. 근데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보여요. 딱 그럴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나 성실도 있잖아요. 나 성실. 나 성실. 저 사람 분명히 틀림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믿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효자고 효녀면 일단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 순종하는 법을 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삼성가에 가훈이 있었다 그랬죠. 운둔근.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에게,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에게 줬는데 휘호를 써서 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운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모르니까 운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운, 그 다음에 운이 없을 때는 둔, 기다려라. 근, 운이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마라. 그게 운근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건희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효도하고 또 효도해라. 그래야 하늘이 돕는다. 그 운은 어떻게 오냐 하면은 효도해야 온다. 이거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좋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갖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번에 성경 통독하며 깜짝 놀랐는데 대개 사무엘상 1절, 22장 1절, 2절만 갖고 설교해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해 넣어서 거기에 납고 천하고 비루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도망자들이. 그게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룬다. 이제 이것을 설교를 하는데 저는 3절부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울 때요, 아둘람 굴로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갈 때 자기 부모를 꼭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나와요. 옛날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그가 필리핀 탈출해서 하와이로 도망갈 때 고향에 계신 자기 노모를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아들 기다리며 죽습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체스쿠, 그도 금은보화는 다 챙겨서 도망갔는데 자기 노모는 버려둔 채 가다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피신 갑니다. 그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앞에 무릎 꿇는 거를 천하의 치욕으로 합니다. 내가 죽어도 그 일을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모압 왕한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 좀 잘 모셔주세요.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 자기의 모든 걸 내던져 버립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피신할 때도 아둘람굴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요. 그리고 모압 왕한테 무릎 꿇으며 우리 어머니 좀,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는지 모르겠으니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편히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 세워라라고 했을 때 아들 1, 2, 3, 4, 5 쫙 섰는데 막내둥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 막내둥이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땐 다윗은 이름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대명사였어요. 대명사.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만날 때가 장면이,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 군대 싸우고 있을 때 형들 도시락 전해주다가 만난 거예요. 약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고 할 정도로 다윗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도망갈 때도 모시고 갑니다. 모압 왕 앞에서도 무릎 꿇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부탁한다고 합니다. 야, 이 효심 깊은 다윗, 하나님이 감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우리 얼마 전 우리 간증해주고 또 말씀 전했던 KBS 우리 권영만 PD 장로님, 이분이 손양원, 주기철 이런 사람들 KBS 공영방송에 다큐로 뿌리고 영화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공감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그래서 손양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한 부분이에요. 더 감동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또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손양원 목사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참 효자인 나의 아들 양원아. 아버지가 보기에 손양원 목사는 참 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효자라고까지 표현해요. 내 아들아. 이런 사람이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자기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하나님같이 섬겨라. 너 정말 복 받고 싶냐? 꼭 복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복은 여기다 숨겨놨는데 내 문을 열어주고 잘 되는 복은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니? 먼저 믿음의 자리를 이끌어라. 구원론적으로 효도해라. 천국 소망을 바라봐라. 얼마나 깊고 깊은 효도에 대한 말, 유교보다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는 효도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종 이방원 아십니까? 이방원은 조선이 낳은 최고의 킬러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 이성계의 가족 중에서 태종 이방원만이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문과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냥 칼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방원만이 제일 똑똑했고요. 그래서 태조가 기대도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태조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한 게 이방원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 정몽주 먼저 죽지요. 이방원의 생각은 강했어요. 정몽주가 있으면 조선은 열리지 않는다. 이방원 죽입니다. 이방원이가 정몽주 죽입니다. 태조가 네 스승처럼 모셔라 했는데 스승을 가버리게 했어요. 영원히 모셔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승이 있었는데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개국의 최고의 1등 공신이었죠. 그런데 그도 가버리게 합니다. 정도전의 생각, 그 생각 지금 요동 정보를 하자고, 그리고 조선이 세워져서 아주 힘도 없는데 신권 정치를 하자고, 왕권 정치가 아니라 신권, 그거는 그때 당시 세계사나 조선을 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도전도 제거해버립니다. 게다가 1차 왕자의 난 때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방석, 방문 다 가시게 해버립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나중에 왕권을 잡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원경왕후 민씨, 민무부, 민무질 다 죽여버립니다. 그 동생들 2명까지 또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까지 다 가시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튼 최고의 킬러였습니다. 이걸 보고 역사학자들은 나누어집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축은 그래야 조선이 열렸다. 그러지 않으면 조선은 열리지 않았다. 조선 왕조 600년이 사실 열려진 건 태종 때부터다. 그때 기반을 닦지 않았으면 세종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선은 기초가 안 됐다. 그래서 그냥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세종의 꽃길을 만들어주고 조선을 세웠다라고 해서 왕의 결단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역사학자가 있고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학자는 딱 한마디로 그럽니다. 네가 인간이냐. 그 정도로 특히 태조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들 다 죽이고 다 사륙이 날 때 말이에요. 그래서 함흥차사 얘기가 나오고 아들을 아예 안 보려고 했잖아요. 요 근래에 그 이방원에 대한 대하 사극이 또 KBS에서 했었습니다. 태종과 태조가 화해했는가?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말년에는 했다, 또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그 사극에서는 나름 화해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해하는 줄 아십니까? 태종이 이제 태조의 마음을 알아요. 언제 아냐면 그렇게 다 속색이는 첫째 아들 양령, 이것이 그렇게 속을 새겨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는? 난 이제 널 벌줄 힘도 용서할 힘도 없다. 아버지. 아버지. 자식을 가리켜 막다른 골목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힘들어지면 다 바꾸려고 합니다. 나라도 바꾸고 공동체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자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사람은 언제 배우냐 하면 막다른 골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에서는 배우지를 못합니다. 근데 막다른 골목에서는 배워요. 옛말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 잘못됐을 때 절대 욕하지 마라. 내 자식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때 내 부모의 마음을 그때 이해한다는 것이죠. 참 신비합니다. 정말 언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부모의 마음은 잘 모릅니다. 내가 자식 길러보고 그 자식이 속색일 때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랬었겠구나. 그때 느끼는 조금 늦지요. 그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사랑하고 지금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4글자로 표현하면은 미안해요입니다. 엄마를 12글자로 표현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입니다.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속으로 우는 분입니다. 만물은 초록 세상을 만나는데 대나무는 홀로 누렇습니다. 이유는 대나무는 자기의 몸의 모든 양분을 죽순에게 다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노후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랬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새끼들 하나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준 분들 아닙니까? 음식은 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 싱그럽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요, 그릇 밖에 나가면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바빠요, 엄마. 지금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세팅하기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 조금 후에 이 세상이 제일 불쌍할 때가, 그래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네. 고생만 하다 가셨네. 이것처럼 불행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우리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 잘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지금도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처럼 말해줍니까? 일본의 하이쿠 시인 이시가와 다쿠보쿠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줄입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그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도 걷지 못하네. 저는 끝으로 효도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효도라는 말은 2글자의 합성인데요.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입니다. 늙으신 부모를 아들이 업고 있는 모습, 그게 효입니다. 늙으신 부모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딸이 업고 있는 모습, 그게 효도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길거리 나갈 때 너 차 조심해라. 잘 먹고 다녀라. 옷 잘 챙겨 입어라. 손 씻어라.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머니한테 그 말해요. 어머니 밖에 나갈 때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거 마스크도 위까지 잘 올리시고, 지금은 집에 계시고, 지금 잘 드시고, 이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전에는 어머니가 너를 업고 살았지만, 아버지가 너를 업고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업어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니? 그게 효자의 의미입니다. 늙은 부모님을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양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하게 네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될 거다. 내가 너에게 네 부모 공경할 때 축복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께 하나님께 하듯 잘 공경하며 웃음과 구원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께 하듯 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부모를 공경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끝날까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